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진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자, 14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본분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집중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부족한 종을 오늘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피지에 가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이비 종교 집단인 은혜로 교회의 공동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들이 형성한 상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지에서 은혜로 교회가 운영하는 상가는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성이 아주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교주 신옥주는 2009년 8월 달에 은혜로 교회의 전신이었던 바울사관 아카데미를 개원하고 경기도 가천에 이 폭력과 인권 침해라든지 금전 갈취라든지 이런 것을 일삼는 사이비 종교 은혜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뉴욕에도 은혜로 교회 그 목사로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선택한 낙토라고 생각하면서 400여 명의 신도들을 이제 남태평양 피지 섬에 그리고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피지에서 그 사업을 벌리면서 현 피지 정부 바로 전에 있었던 이 프랑크 바이니 마리마 정부와 유착해가지고 그리고 문어발식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혜 대출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은혜로 교회가 피지의 신흥 재벌 그룹으로 급성장하고 우리 한국의 이 건축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 피지 섬 나라 사람들의 상당히 이 우상처럼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은혜로 교회 이 교주와 그 관련된 사람들이 신도들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지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감금시켜 가지고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 문구를 써가면서 성도들을 구타하고 했다는 그것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신도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신옥주는 결국 이 징역 7년의 선고를 받고 한국의 감옥에 현재 유치장에 있습니다. 자, 신옥주는 분명히 본인이 주장하던 종말 피난처, 다시 말하면 영생 지상 천국 낙토인 피지섬에 자기가 정착하고자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 정부에서 이 일을 알게 되고 그 주모자 되는 사람들을 여권을 말소시키고 그들을 이제 인터폴을 통해서 한국에 압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종말 신앙이라는 것이 이 은혜로 교회의 같은 잘못된 이단 사상과 종말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하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랬지 피지 같은 아름다운 섬에 하나의 하나님이 지정한 낙토로서 거기서 주님이 지상할 거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이상기후라든지 점점 제약에 범람하는 거라든지 곳곳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종말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종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다가올 종말을 대비하면서 마치 지금 주님이 오신 것처럼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저 얘기하다 보니까 이 파워포인트를 하나도 안 붙여드렸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말에 가까운 시대입니다. 아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난 제자에게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중요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종말을 대비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경고하심으로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열천의 비유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분명히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지금 열처녀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신랑이 오고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 5사람만이 깨어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이 1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이런 종말의 관점에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먼 타국에 가서 뭘 했습니까? 자, 여기 보면 자신의 소유를 누구한테 놀아줬습니까? 종들한테 놀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까 읽었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 누가 어떤 재능을 받았든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얼마큼 받았든지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미 그 주인은 그 종들의 받은 그 능력, 여기 보면 재능에 따라서 뭘 줬다면 주인의 소유를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능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받은 재능에 따라서 이 주인이 적당하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이 이 비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과거에는 이 달란트라는 것이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달란트 하면 뭐예요? 달란트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의 달란트, 저 사람의 재능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달란트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종종 금과 은이라는 것을 이 재는 걸로 따르다 보니까 이 달란트가 하나의 화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금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걸 오늘날의 가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하는 사람들이 하루 일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따질 수 있죠? 1년이 365일이면 1년 365일 다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가게는 365일 여는 가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365일 중에 300일만 일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300일 동안 이 하루 한 데나리씩 받으면 300데나리온이 1년 인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하루하루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액수의 돈을 이 주인이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바로 자기의 종들한테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달란트를 받았는데 자, 첫 번째 사람은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아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받은 즉시 멈추지 않았어요. 받은 즉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두 번째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번째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본문에 여기 보면 자, 18절 한번 보죠.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사실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면서 자,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 한번 24절, 2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주인이 분명하게 자, 네가 가서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죠. 없으니까 이 사람 생각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인이 분명히 이런 사람이에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이에요. 해치지 않은데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인은 이 돈을 가지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파묻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오늘날 같이 금고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같이 금고 있으면 은행 금고에다가 내가 소중한 물품을 보관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소중한 물건을 땅 속에 파묻었습니다. 그곳이 땅에 파묻는 그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비결이 그 당시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습관대로 그 1달란트를 그대로 파묻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1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실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는 것은 종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게 하는 것이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두 번째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첫 번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 자기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을 때 자,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했거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자,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겨주신 분명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은연중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밖에 받지 않은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전혀 자기가 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26,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거니라. 만약 심지도 않은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 모으는 줄 아는 그런 주인을 알았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돈을 자, 은행에다 맡겨서 하다못해 이자라도 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 사람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얼마든지 주인이 나갔다 온 사이에 그 사이에 그 받은 1달란트의 돈을 은행에 맡겼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자 수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자 수입을 어떻게 된 거예요? 손해를 보게 한 거죠.
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는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한테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여기 보면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누구와 결산해요? 그들과 결산하세요.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종말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내가 신앙생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종말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한단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주인이 주신 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다. 정말 그가 그 주인이 심지 않고 거두는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도리어 은혜에서 이자의 수입을 남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다른 두 종들을 한번 보죠. 여기 보면 5달러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뭘 위에 남겼어요? 일을 남겨서 얼마나 남겼습니까? 5달러를 남긴 거예요. 자기가 받은 소유만큼 그 엄청난 액수의 재산을 이유를 주인을 위해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죠.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왜 칭찬받았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그 소유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치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들여서 신실하게 장사를 해서 이 일을 주인을 위해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서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달란트 받은 그 재산을 잘 사용해서 장사해서 그걸 통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누구를 위해서 남겼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충성된 종이냐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주인이 마치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깨어 있어서 주인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종말을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종말 신앙 가운데 지금 오늘 내 삶을 주님이 다시로 맡기며 나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이 없어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가 깨어 있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 살았어요? 주인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주인이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이유를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편안함과 현재 삶에 안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저 내가 지금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성수주일하고 그리고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시는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락하신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 삶 속에서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내 자신을 이 환단을 맡은 사람처럼 내 자신을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주님이 나를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한 달란 맡은 신앙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과 주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 시간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할 줄 믿습니다. 종말의 성도의 신앙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섬길 신실한 일꾼을 뽑습니다. 그 일꾼을 뽑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교회를 섬길 정말 그런 신실한 충성된 종을 세워나가는 저희와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종말의 때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신실하게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을 뽑을 때 건성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 323장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로